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 새해의 소망과 희망을 품고 예배에 나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야죠. 새해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 인사해보죠. 새해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빛을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갑시다. 사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루어 주셔야 될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 때문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정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사고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분들도 다 회복되고 경제도 좀 회복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좀 찾아오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52주 1년 동안 요한복음의 놀라운 신비, 저는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정말 잘 짜여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천처럼 여러 가지 색상들의 실들이 쫙 뭉쳐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그런 비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제목을 제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빛을 찾아서 달려가는 새해, 빛을 찾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새해,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새해 첫 아침이 되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주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새해 첫 아침 되면 사람들 어디 많이 가잖아요. 어디 주로 많이 가요? 해 뜨는 데 많이 가요. 해 뜨는 데. 해를, 첫 태양을 보고 싶다. 사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할까? 이건 세상의 모든 시작이 빛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의 시작도 눈이 뜨는 것으로 시작돼요. 눈이 안 떠지면, 그림 다 그려놓고 눈이 없으면 이건 좀 이상합니다.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비로소 생명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첫째 날에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이거든.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빛의 그 조명 아래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체들은 그 빛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빛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물이 빛을 받아서 생동하고 움직입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빛을 보면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식물도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뭐든지 그렇습니다. 목적을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20장 31절에 가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기록을 한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곧 그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어떻게 보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빛이고 그 빛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요한복음 오늘 서론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 그 이름이 누구며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는 숨겨놨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나온다고 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의 생명이 뭔지 지금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로 얘기해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라고. 자기 생명을 지금 몰라요. 내 생명이 뭔지, 내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론과 결론의 연결이 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결론에서도 그 이름을 믿도록,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고, 서론에서도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지금 그 이름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본론은 전부 다 그 이름이 누구신지, 그는 무엇인지, 그는 누구신지, 이것을 쭉 우리에게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이름을 믿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에 대한 다른 명칭들이 다양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1장은 지금 오늘 첫 부분인데 뒷부분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이 오늘 쭉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기독론 용어라고 해요. 기독론 용어. 자,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그 다음에 랍비, 메시아, 요셉의 아들,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미 밝혀놓았지만은 이분의 속성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인자. 자, 보세요. 수많은 다른 어떤 속성들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본론에 들어가 보면은 그분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표적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과 이 명칭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적들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어떤 그 과정을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영광의 책.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론과 결론이 있고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나머지 뒷부분은 영광의 책, 이렇게 해서 전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불러요. 이 표적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과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성격은 똑같은데 이제 이 복음서의 저자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표적들을 쫙 보여줬어. 기적들을 보여줬어. 자 봐라. 봤지?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용어로. 자 봤지? 이분 어떤 분이신가? 기적을 봤지? 자 이제부터는 이분을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 목적이고 기록 방법이고,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 믿음을 먼저 요구해요. 믿음을 가졌느냐? 네가 믿음을 가지면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믿음을 가지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요한복음은 자 기적을 봤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의 내용들보다는 여기 요한복음의 내용을 표적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부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그런 어떤 문법적인 틀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를 우리에게 쭉 소개합니다.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게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는 그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7가지를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7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그분이 자기를 우리에게 다양하게 드러내보는 거죠. 자 여러분, 햇빛을 보면 빛은 하나죠. 빛은 하나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 스펙트럼을 보면은 거기에 빨주노, 초, 파란보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쫙 나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빛에 대한 그분을 설명할 때 7가지를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 7이라는 숫자는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7이라는 그런 상징, 7로 상징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굳이 저 빛이 7가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7이라는 어떤 완전수라는 개념을 써서 7가지로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한복음 1장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딱 보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한 어떤 시일이 굉장히 화려하든지 굉장히 놀랍든지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씬으로 처음 출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크게 몰입돼가지고 막 그 영화를 쫙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장도 그런 거예요. 1장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탁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창조 시대로 우리를 데려가요. 창조 시대. 창조의 현장으로 우리를 딱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스케일이 다르죠. 자,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가? 오늘 첫 번째 보면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 이미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가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어떤 그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약간 신학적으로 다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의 하나님으로 나눴어요. 창조하신, 그러니까 사실은 나눠질 수 없는 분이거든. 하나님은 나눠질 수 없는 분인데 이걸 이제 이해하기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과 그 창조를 실천하신 말씀 그 하나님, 이렇게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알지만은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체이시고 한 분이시요. 그런 거 하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의 하나님으로 또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이해됐죠? 예. 그래서 그냥 말씀의 하나님이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하나님 속.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말씀 하나님 부분을 따로 떼냈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생명이 누구시냐, 그 말씀 하나님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쭉 풀어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야. 빛. 예. 말씀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자, 말씀, 생명, 그 다음에 빛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요 셋은 어떻게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생명과 빛 약간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인 그분이 이제는 실제로 그분이라는 인격으로 이제 인칭대명사로 받아요. 인칭대명사로 받아서 어떤 단순한 어떤 뭐 말씀과 생명과 빛이 아니고 하나의 의관을 시켜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가서 드디어 그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분, 말씀과 생명과 빛 되시는 그 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으로 드디어 요한복음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는데 실제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한다. 왜 그랬을까?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고는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나요.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빛을 못 받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사람들은 그거를 다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빛 되시는 분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는 거죠.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아마 오셨던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소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이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이제 가는 거죠. 5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빛을 피할 수는 있어. 피할 수는 있어. 그러나 빛이 비치는 것을 인식까지 못할까? 인식을 할 수 있거든. 어둠이 빛을 피할 수는 있어도 빛을 인식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빛은
비추면은 어둠은 반응을 해야 돼. 받아들이고 물러가든지 아니면 숨어 피하든지.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창조의 말씀과 생명과 빛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 그냥 휙 지나가기 쉬운데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은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은혜 위에 은혜인데 밑에 있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율법이에요. 사람들 율법 그러면 이거 아주 막 못쓸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 관계를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 율법이고 우리가 이미 신랑과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적어놓은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은 관계, 그 율법으로 관계가 서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은혜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못 지키는 것이. 하나님 버리고 자꾸 다른 걸 섬기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도 좋지만은 그 은혜 말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징계를 자기가 받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언약 관계.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알겠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율법 그것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말은 이해됐죠?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조금 약간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긴 한데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지 믿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이제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가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 맞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줘봐야 사람들이 못 알아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지. 지금 이 시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점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앞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1장의 도입부의 마지막 결론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놀라운 우리 안에도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의 지식과 예수의 심성과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 계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 17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알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형상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와,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딱 한 줄로 딱 정리했어요. 참, 바울이 그래 대단하죠. 다시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함께 모든 것이 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고 움직이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옛적에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만물을 통하여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만물을 이루셨다. 말은 어렵지만은 결국은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셨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 그런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 독생자라는 것이.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버지이고 독생자의 관계. 독생자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을 만나면 그 아버지 만난 거하고 같은 거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나 셋째 동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만이 빛이신 것이지 뭐 다른 어떤 종교의 다른 어떤 무엇이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는 없다.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제가 지난 성탄 예배 때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분 우리가 말씀자로 봤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본 거지요. 별이 보입니까? 별은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일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별빛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즉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을 왔다. 아시겠죠? 우리 단순하게 별빛이 그냥 예수님을 비추고 별빛 비추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정도만 해석하고 끝나면은 이 은혜의 70%는 까먹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이다? 빛이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곧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셨다. 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 예수를 찾고 생명을 구하고 아시겠죠?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 깊은 신학적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잡아내 주세요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